올 한해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사건 뒤에서 위로와 봉사로 헌신한 한국교회의 선한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영학 사건의 충격으로 생겨난 기부포비아 문화,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종교인과세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장사역의 대부 방선기 목사를 만나 크리스천 직장인을 위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가정폭력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20년,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2017년은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많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특히 세월호 유가족들과 포항 지진 피해민들이 가장 큰 아픔을 겪었는데요. 한국교회는 함께 슬픔을 나누며 선한 마음으로 이들을 위로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월호가 우리에게 아픔으로 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더디게 진행돼 왔던 인양 작업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속도를 내고 세월호를 무트로 끌어올렸습니다. 눈앞에 놓인 세월호를 보며 다시 한번 고통과 아픔을 느껴야만 했던 유가족을 위해 한국교회는 기도회와 문화제 등을 진행하며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히 올해 부활절은 세월호 참사 3주기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아픔을 품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의 부활을 기념한 예배도 드려졌습니다. 예배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찬양과 기도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슬픔에 동참했습니다. 이제 우리 애통하는 이웃과 함께 웁시다. 정의 위에 꽃피는 평화를 기도합시다. 진실과 정의가 올바로 세워질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슬픔을 붙들고 함께 싸웁시다. 규모 5.4의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에도 교계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한국교회는 즉시 대피소를 마련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사고 후 첫 주일을 맞은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이재민들의 편의를 위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학교 학생들과 일부 성도들은 피해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복구 작업을 돕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구보다 더 큰 문제인 두려움에 떨고 있는 포항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앞으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지진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나 근심, 염려인데 여진만 와도 막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사실은 해결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교회의 사명이라고 보는데, 고통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의 상황을 내일처럼 함께 아파하고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운 한국교회의 손길이 다사다난했던 2017년에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두려움이나 공포를 의미하는 포비아란 단어가 연말연시 기부 문화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내가 기부한 돈이 잘못된 곳에 쓰이진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건데요. 실제 이번 연말 소외웃을 위한 모금액도 상당히 줄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홍희연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연말이면 우리 주변 이웃을 생각하며 십시일반 나누었던 사랑의 온정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매년 조금씩 줄긴 했지만 올해는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겁니다.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한 20% 정도 감소가 돼서 연탄은행에서 한 5만 가구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한 3만 가구 정도 지원을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있었던 이영학 사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픈 딸을 내세워 받은 13억 원의 후원금을 호화로운 생활에 탕진한 일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기부 포비아 문화가 형성된 겁니다. 때문에 모금한 후원금을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모금됐는지, 또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썼는지 자세한 내역을 공개한다면 보다 편한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할 수 있을 거란 설명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또 모든 국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쉽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15도를 넘나들며 우리를 괴롭히는 겨울추위.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제는 모금단체와 온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종교인 과세 개정안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교인 과세가 전격 시행되는데요.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 소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시행 이후에도 진통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홍의연 앵커가 짚어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종교인과세 개정안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종교인과세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 대상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종교인의 소득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또 종교활동비에 대해선 비과세로 하되 금액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발이 일어난 부분은 바로 이 종교활동비에 대한 겁니다. 활동비 지급 건수와 총액을 신고하도록 했지만 사실상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조사할 수 없어 유명무실하단 주장입니다. 정부는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허용하려면 최소한 그 상한선을 규정하고 종교활동비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교계 보수 진영에선 종교활동비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른바 골프채 구매 논란은 극소수의 일탈일 뿐 대다수 목회자들은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인 개인에게는 종교활동비가 이제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종교의 목적에 따라서 종교활동비도 그렇게 지출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50년 만에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과세 시행 이후에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단체들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대처를 예고했습니다. 삭발 기자회견까지 열며 개정안 반대에 나섰던 한국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시행령에 대한 헌법 소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기업과 교회, 학교에서 수십 년간 사역을 감당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최근 이랜드 사목에서 은퇴한 방선기 목사 이야기인데요. 은퇴 후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방선기 목사를 만나 크리스천 직장인들을 위해 교회가 감당할 역할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오현근 기자입니다. 국내 유명 기독교 기업에서 30여 년간 사목으로 일한 방선기 목사는 직장 사역의 전문가로 불립니다. 오랜 기간 전국의 직장인들을 상대로 강연하며 신앙적 고민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 목사는 오늘날 크리스천 직장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직장과 믿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직장과 신앙생활을 절대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주님의 일처럼 할 수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 사실은 세상에서도 크리스천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직장일은 세상일, 주의 일은 교회 일, 뭐 이렇게 이분화된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이거를 좀 의식을 바꿔주는 게 중요한데 크리스천 직장인들은 일과 신앙,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 목사는 이러한 고민 해결에 교회가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 실업 문제에도 교회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뭐 이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문제만 아니라 전 세계 문제입니다. 헬조선 그 표현 쓰는 거 이게 사실은 조금 이거 너무 과대한 표현인 것 같아요. 취업으로는 안 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원하는 직업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소명의식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최근 이랜드는 수십 년간 이어온 사목실을 폐지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직접적인 전도를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방선기 목사는 직장사역연구소를 세울 계획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면서 새로운 전도 방식이 요구되는 이때 방선기 목사의 용기 있는 도전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여성인권단체들은 최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했는데요. 안내서 내용을 바탕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정폭력하면 흔히 폭행, 감금과 같은 신체적 폭력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론 언어폭력과 정서적 학대, 경제적 방임과 같은 신체, 정신적, 경제적인 모든 피해를 가정폭력으로 정의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방법이 수록된 안내서는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법원과 검찰, 그리고 의료기관 600여 곳에 배포됐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기독교인인 경우 이들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까? 대다수 피해자들은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교회들은 가정을 깨는 것은 성경적 결혼관에 위배된다며 피해자에게 좀 더 참고 견뎌보란 얘기를 건네기 일쑤입니다. 어떤 명백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참고 견뎌봐라, 기도해봐라 하는 것은 또 여성 개인의 폭력 당하는 현실보다 가족이라는 가치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급기야는 자신을 비난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결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최수지 소장은 크리스천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경우 신앙이 오히려 폭력을 견디게 하거나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이른바 정상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교회 안에 뿌리 깊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두 분의 부모와 2명 정도의 자녀로 이루어진 그러한 가정을 정상 가정이라고 보고 그 외의 모든 가정에 대해서 비정상 가족이라고 여기는 교회의 태도를 이제는 해체하고 교회가 가족이 되어서 그들을 품어야 된다라고, 교회 자체도 하나의 대한가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 소장은 끝으로 무엇보다 교회와 목회자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사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단호히 권면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상처 입은 피해자와 자녀들을 교회가 어떻게 품어야 할지 고민할 때입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윤인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연말을 맞아 특별한 뮤지컬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무대를 꾸민 뮤지컬 꿈빛 도서관인데요. 탈북민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직접 공연에 참여해 관객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공연을 기획한 꿈꾸는 사람들은 소외계층에서 재능 있는 예술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겐 노력하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실제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배우 강민희 씨가 주인공 미니 역을 맡아 화제를 모았습니다. 장애가 있는 주인공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여정을 현실감 있는 연기로 보여줬는데요. 공연엔 오페라 가수와 비보이, 발레리나 등 각계각층의 예술가들도 함께했습니다. 외소증을 앓고 있는 배우 김유남 씨는 비장애인 연기자들과 함께 연기 호흡을 맞추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나오민 샘57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다양한 예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샘57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아프리카 출신인 샘57이가 자신의 고향 가나를 위해 펼친 선행이 뜻깊은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샘57이는 지난해 월드비전과 힘을 합쳐 고향 가나에 학교를 세웠는데요. 가나 판테아크와 마을이 마침내 후원 없이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자립마을로 거듭났습니다. 월드비전은 판테아크와 마을의 변화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 있도록 VR 영상 체험전을 진행했는데요. 깨끗한 식수를 먹을 수 있게 된 모습, 번듯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어린이들의 모습 등 후원자들의 손길로 변화된 마을의 모습이 잔잔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랩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소개해드릴 이 가수의 곡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쇼미더머니를 통해 국내 대표적인 실력파 래퍼로 자리 잡은 마이크로닷이 최근 반가운 근황을 알리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첫 정규 앨범 프로펫을 발표한 마이크로닷은
앨범 제목과 같은 첫 번째 트랙 프로펫이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곡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메신저로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싶었다며 가사를 통해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앨범의 제목은 Prophet, 예언자. Prophet은 처음으로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봤어요. God bless and thank you God. Yeah. 크리스천 래퍼로 잘 알려진 또 다른 힙합 가수 양동근과 함께 부른 곡 할렐루야도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가사를 통해 돈도 꿈도 명예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좋은 건 없다고 고백하는 마이크로닷의 간증이 큰 감동을 줍니다. 래퍼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타워 크레인 사고에 대해 근로자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새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소개합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한진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노총 전국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노동조합은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노후 불량 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설치, 해체에 대한 자격제도와 2시간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 비정규직 연대회의 이상원 의장은 정부가 타워크레인 작업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약속했는데 내년 예산에서 관련 항목이 제외됐다며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작업을 거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강석훈 정의평화국장은 효율성만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 생명을 가장 우선시하도록 제도적 대책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고는 올해 19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지난 5월엔 경남 거제조선소에서, 지난 9일과 18일엔 경기 용인과 평택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가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평통연대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전 세계 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에선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엔 남북의 고조된 불화 속에 치러질 올림픽이지만 잡음 없이 개최되길 기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평통연대는 유엔이 평창올림픽 기간 전 세계적인 휴전 결의를 채택한 만큼 그 누구도 평화를 깨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북한 내 종교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를 담은 2017 북한 종교자유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북한 종교자유백서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자 100명 중 4명이 북한에서 성경책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서 자유로운 종교활동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99.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종교활동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선 절반이 넘는 탈북자가 북한 사회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구금시설로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진다고 말했습니다. 센터는 극심한 박해에도 북한 내 기독교 뿌리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별히 박해 피해자를 도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새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도서를 소개합니다. 이용규 선교사의 신간 가정 네오드림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가정 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결혼 21년 차에 4자녀를 키우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이 선교사는 자녀 양육 기술이나 요령을 전수하기보단 배우자의 관계나 자녀 양육에 지친 부모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전합니다. 안식 없이 일하는 크리스천 직장인을 위한 도서 야근하는 당신에게는 강요된 노동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전합니다. 저자 이정규 목사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인간다운 삶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참된 노동과 안식의 가치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책을 소개했습니다. 종교개혁에 가려진 루터의 반유대주의 사상을 비판하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영화 루터의 두 얼굴은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반유대주의의 뿌리가
마틴 루터였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루터는 유대인들이 종교개혁에 동참하지 않자 당시 주류였던 반유대주의를 받아들여 유대인 추방을 조장했다며 루터는 져서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을 통해 유대인 회당 방화와 통행 금지, 재산 몰수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감독은 영화를 관람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국회에서 영화를 상영하도록 추진 중이라며 한국교회가 영화를 통해 철저한 성찰과 역사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진정한 제2의 종교개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음악작곡가협회의 40년 발자취를 담아낸 역사책이 발간됐습니다. 책을 집필한 문성모 목사는 교회음악 분야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나 인정받기 힘든 고독한 길이라며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 걸어온 40년 역사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밝혔습니다. 책엔 역대 작곡가와 악보집, 작곡 발표회 등 한국교회음악작곡가협회의 40년간 발자취가 정리돼 있고 협회보와 각종 공연 자료도 담겨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나라사랑 기도포럼이 광주 복음화를 위한 제100회 기도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광주 전남 지역은 남북 분단과 지역 갈등 가운데서도 정의와 평화 통일, 인권을 위해 헌신했다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구성원들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나라사랑 기도포럼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방철호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하고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 세계선교회가 부흥강사단 영성훈련을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이종선 대표는 하나님은 각 사람에 맞게 섭리하시면서 작품을 만들어 쓰신다며 온전히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번 영성훈련엔 신미라 목사와 이옥화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복음 사역을 위해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리스도의 군대 세계선교회는 이번 영성훈련에서 모두 13명의 부흥 강사를 임명했습니다. 시온 찬양율동신학원이 주최하는 제8회 대한민국 기독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예술제엔 이성자, 김근우 등 찬양사역자들이 대거 참여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거룩한 성전에 사랑사랑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북춤과 부채춤을 선보였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이순기 원장은 오늘 행사는 구원의 감격을 동적으로 표현하는 찬양과 같다며 앞으로도 찬양사역에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사랑의 쌀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북교협은 광주 북구 지역 성도들이 모은 쌀 1,004포대를 결손가정과 다문화 가정 등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지역교회들이 성금과 온수매트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북교협 김판석 대표회장은 교회는 언제나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돌봐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우남신안교회가 길거리 떡국 나눔잔치를 열었습니다. 성도들은 총 400명분의 떡국을 준비해 노점 상인들과 주변 상가를 돌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우남신안교회 강성철 목사는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사회적 약자들이 늘어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도와야 한다며 다음엔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남신안교회는 이날 행사뿐만 아니라 관내 동사무소를 통해 겨울철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섬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국영방송 BBC가 앞으로 기독교 관련 소식을 보다 더 많이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가 한 달 동안 100건 이상의 선행을 베풀어 화제입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ABC 방송이 올해 10대 국제뉴스 1위로 북한의 핵 위협과 한반도 긴장을 꼽았습니다. ABC 방송은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의 발사 소식은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에 올려놨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은 격동의 국제무대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경쟁하고 대립한 한 해였다며 세계는 내년 2월 평창 올림픽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 모술 지역이 IS로부터 벗어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8만 명의 기독교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라크 기독교 구호위원회 측은 2014년만 해도 15만에서 18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는데
현재는 5만 명의 기독교인들만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 기독교인들은 최근 해방의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성탄 예배를 3년 만에 드렸습니다. 앞으로 영국 국영방송 BBC에서 기독교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BC 측은 국영방송사로서 종교와 윤리적 측면을 더 많이 다루기로 했다며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영국의 역사나 법, 문화와 예술을 이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방송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언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가 한 달 동안 100건의 선행을 해 화제입니다. 메릴랜드주의 한 연합감리 교회는 헌금자의 뜻에 따라 10,000불의 헌금을 100명의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나눔을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성도들은 노숙자 자녀를 위한 선물 나눔, 재정난에 빠진 주민 돕기, 암 환자를 위한 양말 구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을 섬겼습니다. 성도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선행의 도구로 쓰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나눔 사역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